저희가 매년마다 마음에 쓰는 성경이라고 해서 1년에 적어도 성경 일독은 하자. 그래서 1년치를 하루하루 읽어야 될 분량을 나눠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경 통독의 유익함이 무엇이냐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날마다 큐티를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정해진 말씀을 깊이 읽는 것에 대한 유익과 비교하면서 좋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의 맥과 성경을 쭉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읽어가는 분량, 통독을 하면서 더 마음속으로 깊이 질문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하신 이야기가 중심으로 나와 있다면,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이어지는, 사사기부터 여호수아 쭉 이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시가서를 보면 시기시기마다 개인의 어려움이나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어떠했는지, 그런 믿음의 고백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선지서, 예언서들에는 특별한 점이 보이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으셨던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진심과 심정과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쭉 읽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실제로 경험될 때는 아니, 어디를 읽어도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밖에 없네, 어디 읽어도 다 멸망한다는 이야기밖에 없네, 이렇게 보게 되지만, 정작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는데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와 보이스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요엘은 남유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한 100년 이 정도 차이를 두고,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인 한 BC 기원전 586년경 바로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그 바로 전 즈음에 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었던 패역함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면, 요엘은 남유다에서 그와 같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엘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올 테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님의 날은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대로 하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요엘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주님의 날이 올 거야, 오게 될 거니까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장 말씀을 보면, 메뚜기 떼를 통해서 저들의 모든 쓸 것과 어려움을 다 쓸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메뚜기 떼에 관련된 이야기는 주님의 날에 있을 주님의 심판과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2절 말씀을 주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에서는 성령께서 임하게 될 여러 사인들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요엘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저녁 밥을 기다린다, 마치 우리가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녁밥이나 약속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그 타이밍,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 기다리고 계신 것이 뭐냐? 우리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주님께서 유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라 한 번, 근데 또 있다가 회개해라 두 번, 또 좀 있다가 회개해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회개하라는 메시지 자체를 못 알아먹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직까지 못 알아들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회개하게 되는 일이 있도록 그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 너희들 진심으로 내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여러모로 남유다에게 아주 안타깝지만 선명한 교보제, 시청각 자료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떠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는 아마 뜨악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남유다에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보아야 한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청각 자료이자 어떤 모범, 좋지 않은 예가 될 텐데, 반면 교사가 될 텐데 지금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해라 할 때 그냥 내용만 보고 회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라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선지서를 읽어야 될 때, 예언서를 읽을 때는 그 목소리, 간절함, 절절함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멸망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남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똑같은 이유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안타까움과 절절함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다음 수업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눈 감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형편의 곤궁함, 어려움이나 옳은 건강이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의 변화나 뭐 이런 일들이, 혹은 모호하고 막연한 이런 여러 삶에 있어서 일들이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툭 튀어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고 제일 확실히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고 싶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입만 열면 엄마 뭐 사줘, 아빠 뭐 사줘 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 이야기했지만 다음 주에도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도 얘기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알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이걸 정말 원하는구나, 바라는구나, 이건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의 심정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간절함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만 감으면 이야기하고 싶으신, 때만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주목하면 또 이야기하시나 보다, 또 이야기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정작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마치 우리는 철없는 아이들이 왜 부모님은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만 하지? 왜 공부하라 얘기만 하지? 그 공부 얘기하라 얘기를 안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정작 2년, 3년, 4년 본인이 자기의 선택과 시간들의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때가 되면 참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공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해야 해, 돌이켜야 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해 라는 말씀이 주님 오늘도 라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정작 주님께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암을 수술하면 작은 것들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전이 되고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합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총체적으로 훅 무너지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을 보고 끊임없이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깨어있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요엘서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찢어라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다리신다. 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서의 어떤 모습보다도 진심으로 고백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회개하고 있었느냐?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옷을 찢는다는 행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통념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참 크게 회개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누가 보기에도 마음을 돌이키고 있구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사회적인 통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라 라는 것에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회개한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찢으려면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돌이키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선지서에 등장하는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저는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회개해라, 너희들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도 회개, 심판, 그러면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할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거 도대체 어떤 심판, 어떤 회개? 그런데 오히려 전혀 새롭게 회개해라, 심판이 있다, 경고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고쳐서 적용해 보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에 이런 절절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를, 우리의 정결함,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의미 있고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원하시는 목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더 절절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사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와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이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렇게 표현할 때는 분명한 말의 표현과 그리고 계기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는 데 목적은 다만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잖아요.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걸 알아주길 바래. 이게 정보의 전달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더 친밀함을 느끼기를 원해, 하나 되기를 원해. 그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도대체 계속 뭘 짜내서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찢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알아.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하신 애를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동하고 반응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간절함을 주님께서 계속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넌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느냐? 제가 봤던 흥미로운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우연히 그분의 손녀로부터 전화가 오게 됐고, 제가 그냥 얘기하다가 있다 보니까 통화 내용을 단편적으로 듣게 됐어요. 뭐 다 같이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화가 오니까 이분이 갑자기 급 겸손해지더니 전화를 받고 하고 목소리가 이제 완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옆에서 보기에도 그분이 정말 속상해 하시는 것 같고 진짜 미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에 대고 한번 손녀가 뭐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내용을 보니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르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그 손녀랑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짐작하건대 아빠 엄마한테 속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도 먹을 것 때문이었나 봐요. 엄마가 뭘 못 먹게 하나 봐요. 먹고 싶은데 엄마가 뭐 주지도 않고 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속상한 얘기를 애가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연신 미안하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바로 피자 주문해서 시켜 드리더라고요. 그 동네에 있는 피자 가게 핸드폰 번호를 본인 집이 아니라 그 자기 아들네 집 손주한테 갈 수 있는 근처의 피자 가게 핸드폰 번호가 이 장로님 전화번호에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에 전화해서 거기다가 피자 주문하라고. 그때는 배달 앱 이런 거 없었는데 전화해서 자기가 돈 주겠다고 전화해서 주문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먹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우리 장로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손녀를 진짜 사랑하니까 손녀의 속상함까지도 미안해, 그래 할아버지가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줄게, 엄마한테 얘기해줄게, 아이고 미안하다 그거야. 그냥 손녀랑 할아버지 사이에 그래 애틋함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싶지만 저는 그 가운데 느껴지는 본질은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사랑하게 되면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일도 미안하다는 일이 돼요.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중심이 아니고요. 사랑의 관계로 회복한다, 사랑하는 관계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마음에 찢는 회개가 더 훅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렇지도 하고 있는 한 일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뭘 도대체 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쉽지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마음이 덤덤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거꾸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보고 그럼에도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나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마음을 찢은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 보아주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그분은 진심 어린 회개에 대해서 용서할 준비를 아예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삶에 주님의 정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회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있을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는데 이런 일도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회개해라 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우려하고 계시는지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도전으로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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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진정 마음을 찢으면 회개를 해라. 어떻게 해요? 주님 마음을 어떻게 찢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킬까요? 그 마음의 첫 발자국은 사랑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도 만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반복되는 말들과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생활 속에서 하는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좀 알아차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